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읽기 100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새한글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디도서 1장. 바울이네,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네. 이러한 부르심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고 또 경건에 걸맞는 진리의 지식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에 근거한 것이네. 이 영원한 생명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에 약속하신 것이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제때 그 말씀의 뜻을 선포된 말씀 속에서 드러내셨지.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는 그 선포하는 일을 맡았네. 나는 디도에게 곧 공동의 믿음에 따라 나의 참된 아들인 그대에게 이 편지를 보내네. 은혜와 평화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로부터 내리기를 비네. 내가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둔 이유는 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네. 곧 그대가 남은 일들을 마무리 짓고 또 도시마다 장로들을 세우도록 하려는 것이었네. 내가 직접 자네에게 명령한 대로 말일세. 장로가 될 사람은 비난당할 것이 없으며 한 여자의 남편이어야 하며 자녀들도 믿음의 사람이어야 하며 흥청망청 한다거나 제멋대로 산다는 비난거리가 없어야 하네. 감독은 하나님의 살림지기로서 비난당할 것이 없어야만 하며 거만하지 않으며 버럭 화를 내지 않으며 포도주에 젖어 있지 않으며 남을 괴롭히지 않으며 부끄러운 이득을 추구하지 않아야 하네. 오히려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하며 선한 일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고결하며 자제력이 있어야 하네. 가르침대로 믿을 만한 말씀을 꽉 붙잡고 있어야 하네. 그리하여 건전한 가르침으로 용기도 돋고 대드는 사람들의 잘못도 바로잡아 줄 수 있도록 말일세. 사실 제 멋대로 설치는 사람들, 헛소리를 짓거리는 사람들과 생각을 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러하네. 그 사람들의 입을 막아야 하네. 그들은 가정들을 통째로 뒤엎어 버리고 있네. 가르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부끄러운 이득을 위해서 가르치면서 말일세. 크레타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 그들 자신에게 속한 예언자가 이렇게 말했네. 크레타 사람들은 늘 거짓말쟁이들, 못된 짐승들, 일은 안 하고 밥만 축내는 사람들이다. 이 증언은 참말이네.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을 딱 부러지게 바로잡아 주시게. 그리하여 그들이 믿음 안에서 건전할 수 있도록 말이네. 유대야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들과 사람들의 계명들에 관심을 기울이지 마시게. 진리에서 돌아선 사람들의 계명들의 말일세. 깨끗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네. 그러나 더럽혀진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하지 않네. 그들의 정신도 양심도 더럽혀져 있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입으로는 인정하네. 그렇지만 하는 일로는 부인하지. 그들은 역겨운 사람들이요 거역하는 사람들이며 온갖 선한 일에 대해서는 쓸모없는 것으로 검증된 사람들이네. 2장. 그대로서는 건전한 가르침에 어울리는 것들을 말하시게. 연세 드신 남자들은 절제력 있으며 고결하며 신중하며 믿음, 사랑, 견딤에서 건전하도록 하시게. 마찬가지로 연세 드신 여자들은 처신이 성도답고 남을 헐뜯지 않고 많은 포도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좋은 것을 가르치게 하시게. 그렇게 해서 그들이 젊은 여자들에게 슬기를 가르쳐 남편을 사랑하며 자녀를 사랑하게 하시게. 신중하고 순수하고 집안일에 부지런하며 선하며 자신들의 남편들 지위를 인정하도록 하시게.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게. 마찬가지로 그대는 젊은 남자들을 권유하여 신중한 사람이 되도록 하시게. 그대는 모든 면에서 그대 스스로를 좋은 일의 본보기로 내보이시게. 가르침에 썩은 대가가 없고 고결해야 하네. 그대가 하는 말은 건전하고 꼬투리 잡힐 것이 없도록 하시게. 그리하여 반대쪽 사람이 우리에 대해 나쁜 말을 하나도 할 수 없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도록 하시게. 종들은 모든 일에서 자신의 주인들 아래에 있으며 주인 마음에 들며 말대꾸를 하지 않도록 하시게. 주인 것을 빼돌리지 않고 오히려 모든 면에서 선한 믿음을 보여주도록 하시게.
그리하여 모든 면에서 그들이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가르침을 돋보이게 장식하도록 하시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밝히 드러났기 때문이네. 그 은혜가 우리를 교육하여 우리가 불경건한 일과 세상에 속한 욕망을 내려놓고 지금 세대에서 신중하고 의로우며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하지. 그리고 복된 희망, 곧 크신 하나님이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가도록 하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를 내주셨네. 그리하여 우리를 온갖 불법에서 풀어주시고 또 예수님 자신의 특별한 백성, 선한 일에 열정적인 사람으로 깨끗하게 해주시려고 말이지. 그대는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용기를 북돋워 주시게,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잘못을 바로잡으시게, 아무도 그대를 얕잡아 보지 못하게 하시게. 3장. 그대는 성도들의 기억을 되살려 주어 성도들이 통치자들과 관할권자들의 지위를 인정하고 그들을 따르게 하시게. 성도들이 온갖 선한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도록 하시게. 아무도 헐뜯지 말고 싸우지 말고 너그러우며 모든 사람들한테 모든 면에서 온유함을 보여주시도록 하시게. 우리 자신들도 한때는 우둔하며 거역하며 속아 헤매며 여러 욕망과 이런저런 쾌락에 종살이했으니 말이네. 악과 시샘에 두루 끌려다니며 밉살스러우며 서로 미워했었지.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친절함과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났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우리 자신들이 실행한 의로운 행동들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따른 것이지. 다시 태어나도록 씻어주심과 성령님의 새롭게 해주심을 통해서 그리하셨지. 성령님을 하나님이 우리 위에 넉넉하게 쏟아 부어 주셨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를 통해서 그리하셨지. 그래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하심을 받아 희망대로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네. 이 말씀은 믿을 만한 것이네. 나는 그대가 이런 것들에 대해 자신만만하게 주장하기를 바라네. 그리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 선한 일에 앞장설 생각을 하게 되도록 되길 바라네. 이런 일들은 사람들에게 좋고 유익한 것이네. 바보스러운 논쟁과 족보와 다툼과 율법 관련 싸움들을 피하시게. 그것들은 무익하고 쓸데없으니까. 편을 가르는 사람은 한두 차례 타이른 뒤에 물리치시게. 그대가 알다시피 그런 사람은 삐뚤어져서 죄를 지으면서 스스로를 죄 있다고 심판하고 있네. 내가 그대한테 아데마나 두기고를 보내거든 그대는 서둘러 나한테로 니코폴리스로 오도록 하시게.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네. 율법 전문가인 제나와 또 아폴로를 빨리 여행 준비를 해주어 보내시게. 그들에게 모자라는 것이 없도록 하시게. 우리의 신자들도 절실한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선한 일에 앞장서는 것을 배워야 하네. 그리하여 그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대에게 안부를 전하네.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해주시게.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빌레몬서 1장. 바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해 갇혀있는 사람입니다. 나와 형제 디모데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요 우리의 동료인 그대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또 자매 아비아와 우리의 동료 병사인 아르키포에게 또 그대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보냅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내리기를 빕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늘 그대를 기억하며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대의 사랑과 믿음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말입니다. 내 기도는 그대와 우리가 나누는 믿음의 사귐이 효력을 떨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선한 일을 그대가 깨달아 알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나는 그대의 사랑 덕분에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의 애타는 마음이 그대를 통하여 생기를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빌레몬 형제님.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대에게 마땅한 일을 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 때문에 오히려 나는 부탁을 드립니다. 나 바울은 이렇게 늙은이이고 또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해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자식 일로 그대에게 부탁합니다.
그는 내가 갇혀 있는 동안에 낳은 자식인 오네시모입니다. 그가 한때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에게도 나에게도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냈습니다. 그 사람, 곧 내 심장과도 같은 사람을요. 나로서는 그를 내 곁에 붙잡아 두고 싶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갇혀있는 동안에 그대를 대신해서 나를 뒷바라지하도록 말이지요. 그러나 그대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는 그대가 선한 일을 하되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해서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때문에 그가 잠깐 동안 떨어져 나갔던 것이겠지요. 곧 그대가 그를 영원히 되돌려 받도록 하시려고요. 그대가 그를 더는 노예로가 아니라 노예보다 중요한 사람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되돌려 받도록 하시려고 말입니다. 그가 특별히 나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육신상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그대에게는 그가 얼마나 더 그러하겠습니까? 그대가 나를 벗으로 여긴다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이해 주십시오. 그가 그대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거나 빚을 진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은 나에게 청구하세요. 이렇게 나 바울이 직접 내 손으로 씁니다. 내가 갚겠습니다. 굿되어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대가 오늘의 그대가 된 것은 나에게 빚을 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빌레몬 형제님, 나는 주님 안에서 그대의 호의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애타는 마음의 생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는 그대가 들어줄 것이라 굳게 믿고 그대에게 썼습니다. 그대가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해주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내가 손님으로 묵을 곳을 마련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러분에게 되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으니까요. 에바브라가 그대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나와 함께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마가, 아리스타르코스, 데마, 누가도 안부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히브리서 1장.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예전에는 조상들에게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에게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삼으셨으며 그 아들을 통하여 세상도 만드셨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광채이시며 하나님의 실상 그대로이십니다.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지탱하는 분이십니다. 죄를 깨끗이 씻어내는 일을 하시고서 하늘 높은 곳에서 위대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 아들은 천사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름을 물려받으셔서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 가운데 누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내 아들이야, 너는 바로 내가 오늘 너를 낳았어.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고. 한편 하나님이 하나님의 맞이를 세상 속으로 이끌어 들이실 때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은 모두 엎드려 절하여라. 천사들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천사들로 바람을, 주님의 시중꾼들로 불꽃을 부리십니다. 그러나 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임금자리는 오 하나님 영원하고 영원합니다. 올곧은 지팡이가 주님 나라의 지팡이입니다. 주님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십니다. 이런 까닭에 주님에게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곧 주님의 하나님이 큰 즐거움의 기름을 주님의 동료들에게보다 더 많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처음에 오 주님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주님 손으로 만드신 작품이 하늘입니다. 그것들은 사라지겠지만 주님은 늘 그대로 계십니다. 그것들은 다 옷처럼 낡아질 것입니다. 두루의 옷처럼 주님이 그것들을 둘둘 말아 버리실 것이고 옷처럼 그것들을 변해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변함없는 분이셔서 주님의 횟수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들 가운데 누구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앉아있어라. 내 오른쪽에 내가 그대의 원수들을 그대의 발받침대로 삼을 때까지. 천사들은 모두 다 모셔 섬기는 영들 아닙니까? 장차 구원을 상속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도록 보내진 영들 말입니다. 2장. 이런 까닭에 우리는 들은 것들에
더더욱 관심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유효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엇나감과 불순종은 마땅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피해 달아나겠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구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서야 말입니다. 이 구원을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은 주님이십니다. 그러고는 들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 구원을 믿을 만하다고 굳게 뒷받침해 주었지요. 하나님도 함께 힘껏 증언해 주셨습니다. 여러 징표와 놀라운 일들과 기적과 또 자신의 뜻을 따라 나눠주시는 성령님의 선물들로요. 장차 올 세상, 곧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세상을 하나님은 천사들의 지배 아래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가 힘껏 증언하여 말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님이 그를 기억해 주시며 인자가 무엇이라고 주님이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이 그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추셨지만 영광과 명예라는 왕관을 그에게 씌워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모든 것을 그의 아래에 두실 때에 그의 아래에 있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모든 것이 그의 아래에 굴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신 예수님, 그렇지만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과 명예라는 왕관을 쓰고 계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를 위해 죽음을 맛보셔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만물이 생겨났고 하나님을 통해서 만물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아들, 딸들을 영광으로 이끌어 들으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이나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나 모두 한 분한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예수님은 그들을 형제 자매라 부르기를 창피해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널리 알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 자매들에게 모임 한가운데서 나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분을 굳게 믿겠습니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나를요,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들을요. 그러므로 자녀들이 다 피와 살이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그들과 똑같이 피와 살을 함께 지니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죽음의 힘을 가진 자, 곧 마귀를 없애버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누구든 죽음을 두려워해서 사는 동안 내내 종살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풀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관심 갖고 돌보아 주시는 것은 분명 천사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관심 갖고 돌보아 주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관련하여 한결같은 사랑을 품은 믿음직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몸소 유혹을 받아 고난을 겪어보신 까닭에 유혹받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으시니까요. 3장.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기에게 책임을 맡기신 분께 신실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온 집에서 그러했던 것처럼요. 그러나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집보다 집을 지어 마련하신 이에게 더 큰 명예가 돌아가듯이요. 모든 집은 누군가가 지어서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물을 지어서 마련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시중꾼으로서 신실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들을 증언할 시중꾼으로서요. 반면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 희망을 거리낌 없이 자랑하면서 꿋꿋이 붙잡고 있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입니다. 오늘이라도 그분의 목소리를 너희가 듣는다면 너희의 마음을 닫지 마라. 들고 일어났을 때처럼, 광야에서 시험할 때처럼. 거기서 나를 시험했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검증해 보려고 내가 한 일들을 보고서도 40년 동안이나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화가 나서 말하였다. 그들의 마음이 늘 속아서 헤매고 다닌다. 그들이야말로 알지 못했다. 나의 길들을. 그래서 내가 노여워하여 굳게 다짐했다. 그들을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나의 쉼에. 조심하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히려 나날이 서로 용기를 북돋워 주십시오. 오늘이라 불리는 동안에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죄의 속임수 때문에 마음이 고집스럽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료가 되었으니까요. 처음에 가졌던 믿음의 근거를 끝까지 꿋꿋이 붙잡고 있기만 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그분의 목소리를 너희가 듣는다면 너희의 마음을 닫지 마라. 들고 일어났을 때처럼. 듣고서도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를 지도자로 하여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모두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한테 화가 나셨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한테가 아닙니까? 그들의 죽음이 광야에 널브러졌습니다. 하나님이 누구한테 하나님의 쉼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맹세하셨습니까? 오직 불순종한 사람들한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보기에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장. 그러므로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의 쉼에 들어갈 것이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데도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이미 실패했다고 여기는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처럼요. 그러나 들은 말씀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들은 사람들에게 함께 섞여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은 사람들로서 그 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대로입니다. 그래서 내가 노여워하여 굳게 다짐했다. 그들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나의 쉼에. 그렇지만 세상의 기초를 놓으실 때부터 일은 마무리된 것이었습니다. 어디선가 일곱째 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벗어나 편안히 쉬셨다. 그런데 여기서는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나의 쉼에.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전에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오늘이라는 어떤 날을 정하시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다윗을 시켜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인용한 대로입니다. 오늘이라도 그분의 목소리를 너희가 듣는다면 너희의 마음을 닫지 마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편안히 쉬게 해 주었다면 그 뒤에 하나님이 다른 어떤 날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일에 쉼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쉼에 들어간 사람은 그 스스로도 자기 일에서 벗어나 편안히 쉬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서 벗어나 편안히 쉬신 것처럼요. 그러므로 우리는 저 쉼에 들어가도록 애씁시다. 아무도 똑같은 방식으로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쪽으로 날이 선 어떤 칼보다 날카롭습니다. 사람 속을 꿰뚫고 들어가서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가르고 마음속 감정과 생각을 판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겨져 있는 창조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눈앞에 알몸으로 꼼짝없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해명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늘들을 거쳐 올라가신 큰 대제사장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한 신앙을 굳게 붙잡고 있읍시다. 우리의 대제사장님은 우리의 약한 것들을 공감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와하고 똑같이 유혹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리낌 없이 은혜의 임금자리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때에 맞는 도움을 얻도록 합시다. 5장. 대제사장은 누구나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과 관련하여 임명됩니다. 그리하여 그는 예물과 희생제물을 가져다 바쳐 죄를 벗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는 몰라서 속아 헤매는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약함에 휩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백성을 위해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죄를 벗기 위해 제물을 가져다 바쳐야 합니다. 아무도 이 명예로운 직무를 스스로 맡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아론도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스스로 영광스럽게 하여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내 아들이야, 너는 바로 내가 오늘 너를 낳았어. 마찬가지로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야. 멜기세덱의 경우를 따른 것이지. 육신을 입고 사시는 날 동안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나아가서 매달리는 기도와 하소연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힘주어 외치고 눈물을 흘리면서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공경하여 받드는 것을 보시고 들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아들이시지만 겪으신 일을 통해 순종을 배워 익히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근거가 되셨습니다. 멜기세덱의 경우를 따라 하나님에게서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많은데 설명하여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듣는 것에 둔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흘러간 시간으로 볼 때 여러분은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다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원리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는 형편입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 사는 사람은 모두 의에 관한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단단한 음식은 완전히 자란 어른들의 것입니다. 그들의 거듭된 연습을 통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할 정도로 훈련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6장 이런 까닭에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의 처음 단계를 뒤로하고 완전한 단계로 나아갑시다. 기초를 다시 놓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그 기초는 죽은 행실들에서 돌아서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또 세례들에 대한 가르침과 손을 얻는 안수와 죽은 사람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해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말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아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과 함께하게 된 사람들, 하나님의 좋은 말씀과 장차 올 세대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들이 믿음을 버리고 떨어져 나가면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시 십자가에 매달고 구경거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받아 마시고 땅을 일구는 사람들에게 쓸 만한 식물을 낸다고 합시다. 그런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놓는다고 합시다. 그런 땅은 쓸모없고 저주를 받은 것에 가까워 끝에 가서는 불태워질 것입니다. 말은 이렇게 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대해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구원과 관련하여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셔서 여러분이 한 일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이 나타내 보인 사랑을 잊지 않으실 테니까요.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고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저마다 똑같은 열의를 나타내 보여 희망의 확실함을 끝까지 간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도리어 믿음과 참을성으로 약속들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그대로 따라 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에 걸고 맹세할 더 큰 이가 없어서 스스로에게 걸고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줄 것이다. 또 수가 늘어나고 늘어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아브라함은 참고 기다린 뒤에 약속하신 것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큰 것에 걸고 맹세합니다. 맹세야말로 그들의 모든 논쟁을 마무리어 지어 확정해 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상속받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바뀔 수 없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기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맹세로 보증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이 두 가지는 바뀔 수 없습니다. 약속과 맹세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로 피에 달아난 우리가 이 약속과 맹세를 통해서 앞에 놓여있는 희망을 붙들 강한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희망은 영혼의 닭과 같아서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나눔막에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희망입니다. 우리를 위해 앞서 달려가신 분으로서 바로 예수님이 그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경우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7장
이 멜기세덱은 살렘 임금으로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임금들을 쳐부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하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나누어 주기까지 했지요.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첫째로 정의의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는 살렘의 임금, 곧 평화의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그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으며 생애의 시작도 삶의 끝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꼭 닮은 분이며 줄곧 제사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눈여겨보십시오.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전리품의 10분의 1을 아브라함이 이분에게 드렸습니다. 족장 아브라함이요. 레위 자손 가운데 제사장 직무를 맡은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 백성한테서 10분의 1을 거두라는 법령을 받았습니다. 곧 자기 형제 자매들한테서요. 그들 역시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이 족보상으로는 그들 가운데 들지 않았는데도 아브라함한테서 10분의 1을 거두었습니다. 그러고는 약속을 받은 그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아무런 논란의 여지 없이 축복은 더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사람에게 받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죽을 사람들이 10분의 1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살아있다고 성경에 증언해 준 사람이 받습니다. 이를테면 10분의 1을 받는 사람인 레위도 아브라함을 통해 10분의 1을 바친 셈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의 레위는 아직 조상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있었으니까요. 레위 계통 제사장직을 통해서 백성이 완전함에 이룰 수 있었다고 해봅시다. 백성은 레위 계통 제사장직을 바탕으로 율법을 받았지요. 그러면 이른바 아론의 경우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경우를 따라 다른 제사장을 세울 무슨 필요가 더 있겠습니까? 제사장을 세우는 방식과 그 일이 바뀌면 율법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논의의 대상이신 분은 다른 지파 소속이시고 그 지파에서는 아무도 제단을 돌보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대해 말할 때 유다 지파를 두고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이 더더욱 아주 분명해집니다. 멜기세덱과 닮은 꼴로 다른 제사장이 새로워진 걸 보면 그렇습니다. 그분이 제사장이 되신 것은 육신의 혈통과 관련된 율법의 계명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없애버릴 수 없는 생명의 능력을 따른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야. 멜기세덱의 경우를 따른 것이지. 전에 있던 계명이 없어지는 것은 그것이 무력하고 무익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나은 희망을 가져오셨고 우리는 그 희망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 일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라 점에서 차이가 큽니다. 레위 사람 자손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을 통해서 맹세와 더불어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맹세하셨다. 그러니 주님 마음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다. 그만큼 강력하게 예수님이야말로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해 주는 분이 되셨습니다. 한편에서는 매우 많은 수의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죽음에 가로막혀 계속 제사장으로 남아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 예수님은 영원히 남아 계시기 때문에 변함없이 제사장직을 맡아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아주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대신 간청해 주십니다. 이런 대제사장이야말로 우리에게 어울리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고결하고 잘못이 없고 더럽혀지지 않는 분이십니다. 죄인들과 따로 구별되고 하늘보다 더 높아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날마다 여느 대제사장들처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먼저 자신들의 죄를 위해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 희생제물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이 일을 그분은 스스로를 희생제물로 올려드리셔서 단 한 번에 해치우셨으니까요. 율법은 약점이 있는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율법이 생긴 뒤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8장. 지금까지 한 말을 간추리자면 우리에게 이런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은 하늘에서 위대하신 분의 임금자리 오른쪽에 앉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한 곳, 곧 천막
참된 천막에서 모셔 섬기는 분이십니다. 그 천막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모두 예물과 희생제물을 가져다가 바치는 일을 하도록 임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져다 바칠 무언가가 이 대제사장에게도 꼭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다면 제사장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지상에는 율법에 따라 예물을 가져다 바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섬겨 예배한 곳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곳은 천막 짓는 일을 완성하려 할 때 모세가 지시를 받은 대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잘 봐두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만들 때 내가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본을 따라서 만들어라.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차원이 다른 제사장 일을 맡아보게 되셨습니다. 더 좋은 약속들의 기초에서 법으로 정해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저 첫 번째 언약이 나무랄 데 없었다면 두 번째 언약을 위한 자리를 찾을 까닭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라시며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때가 다가온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체결하겠다. 이스라엘 지방과 또 유다 지방과 더불어 새 언약을.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과 같지 않다. 내가 그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맺었던 언약과는 그들이 나와 맺은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으므로 나도 역시 그들을 거들떠보지 않았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안에게 할 언약은 이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율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들을 새겨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에게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은 결코 서로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저마다 자기 이웃 시민한테는 든 저마다 자기 형제 자매한테든 주님을 알게 하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보잘것없는 사람이든 대단한 사람이든 내가 그들의 불의를 가볍게 대하겠고 그들의 죄를 결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은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말씀하실 때 첫 번째 언약을 낡은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낡아지고 캐캐 묵은 것은 곧 없어집니다. 9장. 사실 첫 번째 언약에도 하나님을 섬겨 예배하는 규정과 세상에 딸린 거룩한 곳이 있었습니다. 천막이 마련되었는데 첫째 칸에는 등불 받침대와 상과 차려둔 거룩한 빵이 있습니다. 이곳을 거룩한 곳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나눔막 뒤에는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천막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금으로 된 분향 제단과 모든 면이 금으로 입혀진 언약 상자가 있습니다. 언약 상자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을 새긴 돌판들이 있습니다. 언약 상자 위로는 영광스러운 크룹들이 속죄판을 덮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 지금은 일일이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갖추어져 있어서 천막의 첫째 칸으로 제사장들이 언제든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를 다합니다. 그러나 둘째 칸으로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것도 자신을 위해 또 백성이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위해 가져다 바치는 피가 없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로써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사실은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천막이 그대로 서 있는 동안에는요. 첫 번째 천막은 현재 세대를 빗대어 가리키는 것입니다. 천막의 규례를 따라 예물과 희생제물을 가져다 바치지만 예배하는 사람의 양심을 그것들이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오직 여러 음식과 여러 음료와 다양한 씻는 예식에 관한 것으로 육신에 관련된 규정들입니다. 새로운 질서가 설 때까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미 현실이 된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와 계십니다. 그분이 들어가신 천막은 더 크고 완전합니다. 그 천막은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곧 이 창조 세계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분은 순념서나 송아지의 피를 통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렇게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셔서 영원히 죄에서 풀어주시는 일을 해내셨습니다. 순염소나 황소의 피와 더럽혀진 사람들에게 뿌리는 암송아지의 죄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육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더 그리스도의 피가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한 성령님을 통해 자신을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피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실로부터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할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 있을 때 엇나간 죄에서 우리를 완전히 풀어주시려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 약속하신 영원한 상속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유언이 있는 곳에는 유언한 사람의 죽음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유언인 그 사람이 죽은 것을 봐야 유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유언한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아무 효력이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첫 번째 언약도 피 없이 들어선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따라 모세가 온 백성에게 계명을 다해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송아지와 순 염소의 피를 받아서 물과 섞었습니다. 그것을 붉은 양털과 이솝을 써서 바로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피입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명령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그 천막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물건들에도 같은 방식으로 피를 뿌렸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깨끗해지는 것은 피로 됩니다. 피 쏟음이 없이는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식으로 깨끗해져야만 하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 자체는 이보다 더 나은 희생제물들로 깨끗해져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곳으로 곧 참된 것들을 대신하여 본뜬 곳으로 들어가지 않으셨으니까요. 오히려 하늘 자체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말입니다. 자신을 여러 번 가져다 바치려고 들어가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거룩한 곳으로 해마다 다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그분이 여러 번 고난을 받아 겪어야만 하셨을 테니까요. 그러나 이제 단 한 번 세대들의 끝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침으로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한번 죽은 것은 정해진 일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제물로 바쳐지셨습니다. 두 번째는 죄 없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간절히 기다린 사람들에게 구원이 되실 것입니다. 10장 율법에는 앞으로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가 있을 뿐 실물의 실상 자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가져다 바치는 똑같은 희생제물로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물 가져다 바치는 일을 그만두지 않았겠습니까? 제물을 바쳐 예배하는 사람들이 단 한 번에 깨끗해져서 더는 죄에 대한 어떠한 양심의 거리낌도 느끼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나 희생제물을 바칠 때에 해마다 죄에 대한 기억이 다시 떠오릅니다. 황소와 순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희생제물과 바쳐진 제물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몸을 갖추어 주셨습니다. 다 태우는 제사와 죄 없애는 제사를 주님이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내가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왔습니다. 두루마리 성경책에 나에 대해 적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려고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희생제물과 바쳐진 제물을 또 다 태우는 제사와 죄 없애는 제사를 하나님은 좋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것들은 율법에 따라 바쳐지는 것입니다. 그때 또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려고요.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을 없애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거룩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단 한 번 가져다 바치심으로 말입니다.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서서 섬기는 직무를 수행합니다. 똑같은 희생제물을 여러 번 가져다 바칩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결코 죄를 치워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주시려고 한 번의 희생제물을 영구히 가져다 바치셨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 뒤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원수들이 자기의 발받침대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번 제물을 바침으로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영구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지난 뒤에 내가 그들한테 할 언약은 이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율법들을 그들의 마음에 넣어주고 그들의 생각에 그것들을 새겨줄 것이다. 그리고는 덧붙이십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결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이런 것들이 용서된 곳에서는 더 이상 죄를 없애려고 재물을 가져다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거룩한 곳에 들어갈 담대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들어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나눔막을 가로지르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말입니다. 나눔막은 곧 그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돌보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마음으로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 피 뿌림을 받아서 양심의 찔림에서 풀려났기 때문입니다. 또 몸은 깨끗한 물로 씻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희망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잡읍시다.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주의 깊게 헤아려서 사랑과 좋은 일들을 힘쓰도록 북돋읍시다. 우리는 함께 모이는 일을 게을리하지 맙시다. 모이는 일을 게을리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습관이 되었지요. 그러나 우리는 서로 용기를 북돋읍시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볼 때에 더욱더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된 뒤에도 일부러 죄를 짓는다면 죄를 벗기 위해 드릴 수 있는 희생제물이 더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심판에 대한 어떤 두려운 기다림입니다. 맞서서 버티는 사람들을 머지않아 먹어치울 활활 타오르는 불에 대한 두려운 기다림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모세의 율법을 무시했을 경우 두세 명의 증인이 있으면 그는 애처롭게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습니다. 하물며 여러분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질밟는 사람이 얼마나 더 심한 벌을 받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않다고 여기고 은혜의 성령님을 함부로 모욕한 사람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신 분을 알고 있잖아요. 안 갚으면 나의 일, 바로 내가 되갚아 줄 것이다. 또한 주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에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지난 날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빛의 비침을 받은 뒤로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뎌냈습니다. 때로 여러분은 욕을 듣고 억눌리며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그런 일을 당하며 지내는 사람들과 같은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이 재산을 빼앗기라도 그런 일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더 나은 재산, 계속 남아 있을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 확신을 내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보상이 따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견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받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올 일가 올 것이다. 시간 끌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의인은 믿음의 기초에서 살 것이다. 또 그 움츠러들면 내 마음이 그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움츠러들어서 망할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지켜서 목숨을 유지할 사람들입니다. 11장 믿음은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을 현실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증명합니다. 이 믿음 때문에 옛 사람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에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다 바쳤습니다. 믿음을 통해 그는 의인이라는 평판을 얻었습니다. 아벨의 예물을 받아들이실 때 하나님이 그것을 증언해 주신 것입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믿음을 통해서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늘로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옮겨두셨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옮겨 놓으시기 전에 에녹은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또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 지시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받들어 모시는 마음으로 방주를 마련했습니다. 그리하여 자기 집을 구원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 노아는 세상을 죄 있다고 판가름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듣고 따랐습니다. 그리하여 장차 자기 몫으로 받게 될 것으로 떠나갔습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로요. 믿음으로 그는 아직은 남의 나라 땅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에 들어가 몸 붙여 살았습니다. 똑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천막집에 자리 잡고 살았습니다. 그는 기초가 튼튼한 도시, 하나님이 설계하여 건축하신 도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였으나 후손을 임신할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이로는 임신할 때가 지났는데도요.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이시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한테서 후손들이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한테서요. 후손들의 수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습니다. 바닷가의 모래와 같아서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해 주신 것들을 실제로 받지 못했지만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땅에서 자기들의 낯선 손님이요 잠시 거쳐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들은 자기들이 본 뒤에 고향을 찾아다니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떠나왔던 그 고향을 마음속에 두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더 나은 고향, 곧 하늘의 고향을 애타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릴 때에 그들을 창피해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도시를 마련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데려다 바쳤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바치려고 한 것입니다. 거듭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말입니다. 이삭의 자식이어야 너의 후손이라 불릴 것이다. 아브라함이 곰곰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삭을 일으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빗대어 말하자면 되돌려 받은 셈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또한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어갈 때 요셉의 아들 하나하나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지팡이 머리에 기대어 하나님께 엎드려 절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삶을 끝마칠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갈 것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뼈를 어떻게 해야 할지 지침을 주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3개월 동안 그를 숨겼습니다. 그 아이가 빼어난 것을 보았고 그래서 임금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들이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자기를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괴로움 당하는 쪽을 골랐습니다. 죄를 지으며 잠시 동안 혜택을 누리는 것보다는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 욕 듣는 것을 이집트의 보물보다 더 큰 재산으로 여겼습니다. 모세가 관심 있게 내다보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실 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임금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뵙고 있는 것처럼 그는 꿋꿋이 버텨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넘는 명절을 정하여 지켰고 피 뿌리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리하여 처음 태어난 것들을 죽이는 이가 그것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마른 땅을 지나듯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이 홍해를 지나가 보려 했을 때에는 홍해가 그들을 집어 삼켰습니다. 믿음으로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일 동안 그 둘레를 돌았을 때 말입니다. 믿음으로 몸 파는 여자 라합은 믿지 않았던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않았습니다. 정찰병들을 평화 가운데 맞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과 예언자들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통해 나라들을 눌러 이겼습니다. 정의를 구현했습니다. 약속해 주신 것들을 받았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을 꺼버렸습니다. 칼끝을 벗어났습니다. 약한 상태에서 강력해졌습니다. 전쟁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적들의 군대를 무찔러 돌려 세웠습니다. 여자들은 죽은 자기 가족들을 부활한 상태로 다시 맞았습니다. 어떤 다른 사람들은 풀려나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고 고문을 받았습니다.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놀림과 채찍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묶여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돌로 침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톱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칼로 죽이는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양 가죽을 뒤집어 쓰고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염소 가죽을 뒤집어 쓰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궁핍도 겪고 억압을 당하기도 하고 괴로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은 이들을 감당할 만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외딴 곳들에서 이 산 저 산에서 동굴들에서 땅에 갈라진 틈새들에서 헤매고 다녔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약속해 주신 것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뭔가 더 좋은 것을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없이는 그들이 완전해지지 않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 한글 성경으로 디도서 1장부터 히브리서 11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